오늘은 요나서 1장과 4장을 중심으로 요나서를 통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책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앞에는 종교의 뷔페가 차려져 있습니다. 어떤 요리를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결국 모든 종교는 하느님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다원주의적인 견해가 자기의 삶 속에 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예전에는 권위주의적이고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문화와 우리 부모의 신앙을 따라 살았지만 탈건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우리의 선택이죠. 그래서 많은 종교가 또 많은 교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도 아니 이 종교도 결국 다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그러니까 괜찮지라는 이 다원주의적인 이야기가 팽배할 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문화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닙니다.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천국의 사냥개. 이 사냥개는 보더콜리 같은 이미지입니다. 양을 치는. 제가 원하는 길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할 때에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몰아가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 속에서 태어난 것도, 훌륭한 스승을 만난 것도, 젊은 한의 결신도 그리스도인이 된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도태되고 나와 같이 했다가도 믿음을 거부하고 다른 길을 가는 상황 속에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몰고 가셨다는 것이죠. 끝까지 추적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쫓기며 살아와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더 편한 것을 찾아, 더 좋은 것을 찾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았는데 끊임없이 사냥개처럼, 양모리개처럼 우리를 쫓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저도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서 적당한 욕망을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지 못해서 정말 괴로웠습니다. 모태신앙이고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좀 괴로웠어요. 처음엔 좋았다가. 왜? 하나님 저만 이거 안 되나요? 왜 하필이면 20대 초반에 저를 이렇게 일찍 만나주셔서 저를 괴롭게 하나요? 정말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20대 때 주님을 너무 좋아하면서도 죽기 직전에 만나주시지. 정말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왜냐하면 저는 웬만큼 도덕심도 있고 양심도 있어서 범죄자는 안 될 텐데 적당하게 살아가면서 막 살다가 예수 믿기 전에 회개하면서 딱 하면 너무 아름다울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게 복된 인생으로 느껴졌습니다.
오늘 요나서는 그렇게 도망가는 우리의 이야기를, 추적당하는 우리 이야기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성경 본문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그 선지서가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볼 때는 되게 어려웠는데 딱 맥을 잡아서 보니까 하나님의 추적의 이야기였구나. 히스기야 시대의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인 열심으로 남유다를 구원하셨고, 호세아를 통해서는 끈질긴 사랑으로 북이스라엘을 추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나서에서는 놀랍게도 그 원흉인 원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까지 구원하신 하나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선지자 요나를 추적하시고 몰아가십니다. 천국의 사냥개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추적당하는 인생에서, 하나님께 도망치는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큰 은혜와 도전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 첫 번째는, 적당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피합니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적당한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회피합니다. 믿음이 여기까지 왔어요. 너무 기뻤어요.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고 있습니다. 왜? 적당한 믿음이기에.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고대 근동의 테르 국가였던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원수 국가예요. 북이스라엘 멸망시켰고 우리도 멸망시킬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가기가 왜 버겁습니까? 산채로 가족을 벗기고 호화기를 자르고 포로들을 말뚝에 박아서 꼭 정염한 지역의 성문 앞에는 말뚝 박은 시체가 가득한 완전 테러 잔혹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너무 가기 부담스러웠을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니느웨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근데 심판을 하라고 보내셨으면 요나는 갔을 거예요. 근데 뉘앙스가 하나님이 구원을 하려고 가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안 간 거죠. 여러분이 요나라면 갈 수 있습니까? 요나는 즉시 반대 방향으로 도망갑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동쪽인데 이스라엘 서쪽 끝인 다시스로 도망가죠. 당시 알려진 세계 가장 먼 곳이 다시스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서 최대한 멀어지려고 최대한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도망가는 그 요나를 내려간다라는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리고 배에 올랐더라는 표현은 히브리 원문은 같은 말입니다. 내려갔다 올랐다, 야라드, 즉 직역하면 내려가다입니다. 즉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을 욥바로 내려가고 배 안으로 또 내려간 것이죠. 그리고 그 배 위에서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납니다. 1장 4절 5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에 왔더니 마침 다스생 배가 있는 거예요. 다 예비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요나는 내가 도망가는 게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생각했지만 아니었죠. 왜냐하면 바다에 가자마자 큰 폭풍이 몰아쳤기 때문입니다. 선원들도 놀랄 정도로 큰 폭풍이 갑자기 몰아치죠. 그 계절이 아닌데, 그 시기가 아닌데. 그래서 이방 선원들도 열심히 배를에서 물건을 버리다가 이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서 각각 자기 신에게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폭풍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 신의 분노로 여겨질 정도로 예외적인 큰 폭풍이었기 때문이죠. 뱉트는 선원들도 여기서는 기도밖에 없다라고 각자가 그 풍랑 앞에서 하나씩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풍랑이 치는 그 순간에 그 모습을 보고 배 밑으로 내려가 잠을 잡니다. 깊이. 선원들도 두려워하는 큰 풍랑 속에서 잠을 잘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배 타보신 분 아시죠? 팡팡 해서 배가 부서질 정도로 파도가 치는데 잠이 오세요? 이상하죠. 이상히 여긴 선장이 배 밑으로 내려 요나를 깨워 기도하라고 합니다. 잠을 잘 수 없거든요. 너무 잠을 잘 자요. 술 취한 것처럼.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기도는 누구의 전문입니까? 선지자의 전문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선장이 선지자 요나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기도했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다. 정황상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비를 뽑아 이 폭풍의 원인을 찾습니다. 선원들도 이상해요. 이거 뭔가 나쁜 놈이 있다, 신이 분노한 게 있다라고 해서 뽑아요. 그리고 요나가 뽑힙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묻죠. 너는 어디서 왔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장 9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버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너무 충격적이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요나는 알고 있어요. 지금 이 폭풍이 누가 나에게 몰아치게 하는지. 그러면서 자신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 중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백도 해요, 선원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방인 선원들 앞에서 하나님의 피해 도망 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이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악한 자들로 인하여 세상이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기에 이방 사람들이 함께 힘들어하고 고난받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다가 더욱 흉흉해지자 요나는 결단합니다. 요나 1장 12절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놀랍습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쿡을 잤던 거예요. 그리고 죽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더 싫었어요. 이게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 때문에 선울이 죽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선원들이 날 깨우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서서히 자꾸 안 볼 때는 괜찮은데 보이니까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까지 참았는데 제비뽑기로 딱 걸리니까 그때서 얘기하죠. 그리고 결국 자기를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음을 선택할지언정 순종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얼마나 더 깊이 내려가야 회개 기도를 할까요? 바다에 떠 있던 배보다 더 낮은 곳이 있을까요? 요나서 1장 15절부터 2장 1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난을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제 기도합니다. 2장 6절 기도의 내용 한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예루살렘에서 욥바로 내려가고 배 안으로 내려가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고 이제는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고 마침내 산의 뿌리 음부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제 기도해요. 폭풍 속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다에 던져질 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내리막길 가고 모든 게 안 되는데도 기도 안 해요. 근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서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하게.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해서야 요나는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적당한 믿음의 특징이에요. 웬만해서는 기도 안 해요. 나름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적당한 믿음이어서 끝까지 인생이 잘 안 풀리고 해서 그제서야 기도를 하죠. 하나님 믿지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으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받아도 모른 척하죠. 자기 인생의 내리막길로 걸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처음에는 그래서 교회 왔거든요. 좋았거든요. 믿음이 적당히 생기잖아요. 이제 안 해요. 그거는 제가 목회하면서 진짜 많이 봤습니다. 결국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을 기도합니다. 그런 분들 그래요. 뭐 건강을 치셨다, 뭘 치셨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전에 절대 안 했다. 본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마치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은 낯을 피한 것처럼 적당한 믿음은 의도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회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의 사랑개처럼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의 천국의 사랑처럼 우리를 이끄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망가니까 천국의 사랑교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렇다면 요나는 왜 도망가는 삶을 처음에 시작했을까요? 요나서 4장 2절, 오늘 본문 4장 2절 한 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놀랍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몰라서 도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서 도망간 것입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시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의 고백은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선언하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두 번째 언약궤를 주실 때 이야기입니다. 돌판을. 두 번째 돌판을.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갔던 모세가 금 송아지를 예배하는 백성을 보고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는 은혜고 자비로웠기 때문에 다시 돌판을 이제 너가 만들지만 주겠다라고 하면서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요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이누의 사람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구나. 더불어 내가 이 사명을 던져버려도 두 번째 돌판을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용하는 겁니다. 즉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순종을 막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를 믿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서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단계를 열어주시겠지. 요나가 그러고 있어요. 니느웨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실 거야. 이건 절대 못해. 그래서 예루살렘 있는 게 아니고 다시스를 엄청 빠르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면 되지 자기 집에. 아니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는 거죠. 이것이 적당한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자기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면 그 은혜를 막으려고 하고 불편하면 도망가고 그걸 기도하지 않습니다. 선택적으로 선택해요. 다 그래요. 하나님 알고 있죠. 하나님 그런 분이죠. 그러면서 불순종을 해요. 여기 요나죠. 소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면서도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토록 일찍 저를 믿게 하셨나요? 왜 굳이 목회자로 부르시나요? 저는 용돈도 11조 내는 충실한 성도인데 저는 훌륭한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정말 수없이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적당한 믿음이죠. 하나님 은혜를 알고 누리지만 그의 그 은혜가 나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나의 인생길을 막으면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요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요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도 읽죠.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 또 하나님 은혜가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미칠 때 나보다 더 많이 열받죠. 이렇게 헌금성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고 주일성도 제대로 안 하는데 막 은혜 받아요. 그러면 진짜 짜증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나처럼 반대 방향으로 발걸음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짜증나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도망가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음부의 깊은 곳까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도망가요? 그냥 기도밖에 못하는 거죠. 기도밖에 못하는 상황,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걸 다 자릅니다. 가족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직장입니까? 다 잘라요. 건강입니까? 왜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왜 완고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어요. 잘 아셔야 돼요. 내 자녀가 왜 저럴까? 내 성격과 기질이 물려받은 것처럼 하나님 변치 않은 분이세요. 한번 하나님 정하면 절대 하나님 포기 안 해요. 그래서 모든 걸 자르죠.
그리고 추적하시고 가장 깊은 곳에 요나가 스스로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자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토해내시고 니느웨로 가게 하셨죠. 3장에서 요나는 다시 사명을 받아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한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도망가는 자도 다시 사명제로 세우시죠. 적당한 믿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요나 같은 사람도 쓰세요. 사명자로.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 두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믿음은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적당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피하고 자기 중심적인 믿음은 하나님께 화를 내요. 4장 1절부터 4절까지 4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끄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게 성나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니느웨가 회개했어요. 미쳐버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회개하지 않는데 늘 술 먹고 막 살던 누군가가 회개한 거 보면 속이 뒤집어지죠.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이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우리 교회를 괴롭히고 우리 공동체 괴롭혔던 사람이 은혜 받는 생각해 보세요. 속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회복하고 저기도 회복하면 너무 좋죠.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 회복을 안 된다니까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회복시키려 하니까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경험이 있죠. 물속에 뱃속에 이렇게 나온 게. 그러니까 갔어요. 설렁설렁 가면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랬는데 온 백성이 막 뒤집어지고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정 폭발했어요. 지금. 근데 요나는 누구에게 성을 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성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성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분노했습니다. 이것이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분노하고 있어요. 그 요나는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해요. 요나가. 기도를 안 하는 방식으로는 내가 다시 물고기 뱃속에 갈 수 있으니까 이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여호와의 원한 건데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라. 이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짜증내고 열받고 나 죽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죽여달라는 기도입니다. 니느웨가 구원받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것입니다. 대지에서 보았던 요나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기도하지 않던 요나, 죽음을 선택할지언정 순종을 하지 않겠던 요나, 그 요나는 이제는 순종하고 나니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기도합니까? 니느웨인 기도도 아니고 자신의 믿음에 대한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도도 아니고 나를 죽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자기 중심적인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파괴적인 이야기를 해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는 왜 이토록 화가 났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북이스라엘 이 아수르가 그들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원수가 구원받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요나의 분노는 틀린 것만이 아니죠.
왜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화해하고 회복된 상황에서 그 흘러 넘쳐서 간다면 오케이. 저도 오케이일 것 같아요. 아, 우리도 너무 은혜로운데 오늘 흘러보낼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니느웨를 아수르의 잔혹함을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당했던 걸 본다면 요나의 분노는 정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정확하게 그 지점을 하나님께서 묻고 있어요, 요나에게. 이것이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요나의 분노를 무조건 정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으십니다. 그것이 옳으냐?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했던 것처럼 포도원 농부가 아침 일찍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밤늦게 오는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정당한 지불을 주는 게 분노할 이유이냐? 정당하냐? 내가 베푸는 것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너희가 하나는 그 정당한 이유냐?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하려일 때가 있죠.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지 않을 때.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게 역사할 때 나름 순종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피해 다니다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해서 알았어 하나님 순종하겠어 했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걸 볼 때 뒤집어지죠. 화가 납니다. 그거 왜 부르셨어요? 그러면 왜 나를 이끄셨어요?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실 때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께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분노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이 것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내 기준으로 해석하는 마음.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 요나는 지금 하나님보다 자기 감정에 앞서 있습니다. 자기 의가 앞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을 더 따르고 있고 하나님 영광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가 더 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어요. 근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믿는 거예요. 가고 서는 거, 뭐 하는 거 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상황에 따라 내가 행동하는 거죠. 아무리 내리막길로 내가 가도 안 돌이켜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요나처럼 기도밖에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빼앗가는 순간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변화를 낼 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으십니까? 또한 내가 세상에서 일터에서 내가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을 볼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그것이 불편하고 그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이 자기 중심적 믿음에서 하나님의 중심적 믿음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자기 중심적인 믿음에서 하나님 중심적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적당한 믿음, 자기 중심적 믿음이 아닌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4장 5절, 4장 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요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니느웨를. 니느웨가 잘 보이는 동쪽에 앉아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니느웨를 심판하실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회심했을 거야. 바로 그 다음날 다시 옛사람처럼 살아서 망가질 거야. 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분노의 차가 눈을 막 시뻘게 뜨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요나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사명을 완수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허하지 못한 채 자기의 지은 초막 아래 혼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요나에게 한 가지를 더 가르치십니다. 6절부터 8절,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해가 뜰 때에 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죠. 첫 번째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앉아있는 요나에게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 주었죠. 요나가 너무 기뻤어요. 니느웨의 구원에서 분노했던 요나가 박넝쿨 하나에 그 그늘 아래 너무 기뻤어요. 크게 기뻐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날 벌레가 그 박넝쿨을 갉아먹습니다. 그늘이 사라지고 뜨거운 동풍이 또 몰아와요. 요나는 다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박넝쿨 하나 때문에. 요나 입장에서는 안 그리 열받는데 하나님이 또 열받는 행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진짜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거죠.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니라. 하나님께 또다시 묻습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거 옳아? 근데 충격적으로 말합니다. 요나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라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죠. 열받아서. 왜냐면 지금까지 대충 내 말 들어줬거든. 선지자 한다 고생하고 있다. 먹을 것도 채워주고 명예도 주고 존경도 주고 나름 이렇게 하나님이 해왔거든요. 어느 순간에 너무 내 작은 것 같다 안 들어주니까 막 열받아 하는 거죠. 저도 이런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죽을지라도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모두의 자화상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의를 내려놓지 않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라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이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너가 박넓쿨도 기뻐하고 아꼈거늘 하물며 내가 니느웨를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는 자신의 유익한 박넝쿨을 아꼈습니다. 수고도 재배도 하지 않은 하루뿐 만에 났다가 사라진 그 박넝쿨 하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데 어찌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여 몇만 명의 사람들과 수많은 가축들을 아끼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만드셨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호세아도 마찬가지 요나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요나가 필요했겠습니까? 니느웨를 구원하는데. 근데 요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방의 하나님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시려고 부르신 거죠. 자기 중심적인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 중심적 하나님 마음이 선명하게 대치하는 게 요나서입니다. 근데 요나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의 대답이 없어요. 이 말에. 요나의 회심도 없습니다.
요나의 변화도 없어요. 요나서는 왜 이렇게 끝날까요? 의도적인 오픈 결말입니다. 썼잖아요. 썼다는 건 뭐냐면 뭔가 이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성경으로 쓰여진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회심했던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텐데 안 쓴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질문이 요나에게만 던져진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성경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던져진 하나님의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어찌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향한 지금 나의 삶 속에 일어난 일들 앞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안다면 내가 가고 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서가 오픈 결말로 끝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 혼자서는 이 이야기를 완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는 요나보다 크신 분이 오셔서 완성해야 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요나가 완성하지 못한 이야기를 완성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나와 예수님을 비교해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또 십자가를 순종을 완수하셨습니다. 요나는 원수의 구원을 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원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요나의 믿음은 자기 중심적이었지만 예수님의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요나의 삶은 오픈 결말이었지만 예수님은 구원의 이야기를 완성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던 것이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선언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의 오픈 결말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 삶에 예수님의 자리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요나가 끝내지 못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완성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온전한 믿음은 적당한 믿음과 자기중심 믿음에서 극복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적당한 믿음과 자기중심 믿음을 내려놓고 그것을 예수님의 자리로 만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하게끔 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요나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저는 회피하고 싶습니다. 너무 싫습니다. 화가 납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저를 세워주옵소서. 내리막길 가는 인생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과 쫓겨가는 추적당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삶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적당한 믿음은 하나님 은혜를 회피하고 자기 중심적 믿음은 하나님께 화를 내며 온전한 믿음이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한다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요나의 모습이 너무 강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믿음이 있기에 생기는 자기 중심성이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을 때보다 적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고집이 강합니다. 누가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목사가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성도를 통해 어떤 말을 주실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나의 줄다리인 걸 알기 때문에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너 기도해, 교회 가라는 말을 들어도 안 가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할 때 요나처럼 내리막길을 걷고 추적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하나님께 추적당하는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